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21대 대통령이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이지요.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방법론은 어떤 것입니까? 신학 방법론이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신학이라는 방법론이 하나 있죠. 이 방법론은 무엇이냐면, 신은 누구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신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죠. 신은 무소부재하다,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걸 긍정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신학은 이와 대비되죠.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돌아보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인식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긍정의 규정들로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이미지로 신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최소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정신학을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부정신학이라는 방법론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의 초월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은 이것은 아니야, 이런 규정을 통하여 신을 알아가는 방법론을 부정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수학에도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 방법은 아니지만 수학에는 소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가면서 마지막 남은 미지수의 값을 먼저 정하고 이 값을 역으로 계속 대입해가면서 다른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이게 수학의 소거법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이 방법에서 소거라는 개념만 삶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거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소거해 갑니다.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씩 소거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이 생기겠죠.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거에서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한 명씩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는 그를 투표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론, 거기에 철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21대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과연 빌립보 교회의 염려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나눴지만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바울이 도착하기 약 100년 전에 정말로 치열한 전투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사자만 2만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사망한 전쟁의 한복판이었죠. 게다가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그 지역을 잘 간수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가장 잘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야, 로마가 힘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만들었어 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장 몸속 깊이 이식한 사람들,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본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주도 세력으로 권력층으로 만들어냅니다. 빌립보의 권력층은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만 빌립보에 살았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빌립보는요, 원래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하려 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러나 갑자기 성령이 바울을 부르셔서 갑작스럽게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는 예상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은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만났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자주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중요한 것,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을 판다는 겁니다. 자주 옷감을 판다는 건 무엇이냐? 당시 상류층만 입을 수 있었던 옷감, 그 옷감을 거래하는 여인입니다. 최고위급들과 거래하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그 당시에 잘 가부장적 세계, 힘의 세계에서, 무력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세상적인 지혜가 정말로 넘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남자들 세계에서 최고급 자색 옷감을 팔면서 거래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특이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즉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계급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됩니다. 두 번째, 곧바로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여인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 한 명을 또 소개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위계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귀신에 들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력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 몸과 마음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제정신을 놓게 되고 결국 다른 영에 휘둘려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 상황,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의 통제를 받으며 점침해 살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마저도 점을 치고서 돈을 벌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돈을 가져가는 자기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다른 영, 귀신이 바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여인도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남성입니다. 그는요, 로마에 고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간수조차 통제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그 지진 때문에 감옥 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강력적 사건 아닙니까? 경비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죄수를 지키는 걸 소홀히 한 것도 아닐 터인데, 큰 지진 때문에 일어났던 불강력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 삶의 끝자리에 내몰린 사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살려냅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목숨을 끊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남성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 물었던 사람일 겁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간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었겠죠. 그 외에도 또 상상할 수 있는 인원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만납니다. 회심을 하게 되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이 계층의 차이, 경제적인 계층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설명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을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안함을 가지기도 했고 때로는 고마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서신을 시작하는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그리워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그리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빌립보서 4장 15절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못하고 금세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엄청난 협력을 보낸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구성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토록 복잡한 구성원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공동체로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쟁 광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폭력이 가득한 도시에서 평화로운 다양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던 것일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종이 성경으로 갖고 계신 분은 각 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주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평화를 기원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 계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롭게 계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평화롭게 계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폭력적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빌립보 교회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무엇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관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관용이 무엇일까요? 관용. 이 단어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삼가는 것.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삼가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으로부터 배운 이 모습을 세상에 알아챌 수 있도록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폭력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힘의 논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도시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관용이었습니다. 관용.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삼가고 서로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대체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에서 발생한 기쁨, 그것에서 발생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조롱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과 동시에 자신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정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빌립보 도시가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요? 멍청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관용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삼가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작동 방식은 기쁨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삶의 기회를 얻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바울을 돕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서두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염려하는 공동체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공동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염려를 하는 교회였겠죠. 빌립보 교회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같이 존재하기 위해 부단히 사랑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염려, 오직 그 염려 하나 남아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가?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필요한가? 정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로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함께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함께 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할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력이 계급을 나누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계층을 나누는 세대에서 그 세상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가치를 다 전복시켜 버리고 정말 모든 계층,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이 빌립보 교회를 존재하게 했을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관용을 베푸며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너희의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단단하게 서로 뭉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안에서 힌트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기꺼이 종이 되셔서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시고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건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씩 더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발견했던 그 놀라운 발견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 평화 때문에, 이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낸 우리의 관용 때문에 세상이 흥분하고 세상이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